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에 리더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아주 더 세련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양육 프로그램을 주셔서 마음껏 은혜 받는 그런 수양회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 많은 분들이 1박 2일 동안 시간 내서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저런 일꾼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1박 2일 동안 은혜 받고 얼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감사했습니다. 또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일에 순종하고 참여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 이제 수요 심야 기도회가 이제 2015년도 첫 번째 수요 심야인데요.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남진 선교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사실 그 어머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지난번 왔을 때 아들이 강단에 못 쓴 것을 그렇게 섭섭해 하신다 그래서 다음번에 오시면 꼭 세우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셨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출국하신다 그래갖고 이제 수요일 날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셨는데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은 우연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우리가 2015년도를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해로 잡았는데 영국을 위한 가장 큰 섬김은 물질보다도 기도다. 이미 기독교가 쇠퇴하고 모슬렘권이 왕성해진 유럽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다. 그러므로 기도가 섬김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2015년 첫 주에 우리로 하여금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2015년도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2015년도에 하실 일이 있겠다. 우리 뒤에 화면 보시죠? 뭐라고 써있죠? 2015년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셀 모임 하는 거 아시죠? 우리 김인준 목사님과 한 12명의 목사가 매주 모여서 저희도 패밀리를 하는 거죠. 앨범 하는데 거기서 제가 받는 애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 귀한 강사들을 모시고 강의도 듣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은혜 받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많이 은혜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목회에 흘러가는 거죠. 우리 아직도 패밀리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 있죠? 소속은 되는데 참여하지 않은 분들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요 은혜와 복을 주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은혜가 흘러오고 복이 흘러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참여하실 때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목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는 게 괜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임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설교 내용도요 사실은 제가 거기서 받은 은혜가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새 한창 전 세계를 소란하게 만들었던 또 뒤끌게 만들었던 테러가 있었죠. 뭐예요? 프랑스의 한 잡지사에 그 모슬렘권 사람들이 들어가서 총을 난사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그들이 믿는 신이 그걸 가능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셋인데 완벽한 하나됨을 위해서는 사랑으로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는 기독교는 시작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전제군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제군주가 가능하니까 그 일방적인 통치 다스리심을 자기들이 폭력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신을 대신해서 응징한다는 거예요. 무하마드를 감히 그것을 그렇게 폄훼하다니 그러니까 가서 막 총 쏴서 죽이는 거죠. 왜? 그들이 믿는 신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일체가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근데요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설명하다가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태양이 있다. 이 태양이 때로는 빛을 발하고 또 열을 발산하고 에너지를 준다. 이게 삼일체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거예요. 이건 이단이에요. 양태론이라는 이단인 거예요. 하나가 세수의 모습을 나타난다. 이거는 이단인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아주 그럴싸하지만 틀린 게 뭐냐면, 내가 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요, 회사에서는 사장님이요, 교회에서는 교사의 집사님이다. 내가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삼일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것도 다 양태론이라는 이단인 거예요. 분명히 삼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됨,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겹쳐놓으면 셋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누가 한 걸까요?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성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비둘기같이 임하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님이 세례 받다가 갑자기 하늘 올라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갑자기 또 성령 나타나는 이게 모노드라마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분명히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들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본 것이 성부 하나님 본 것이요,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이제 메시아로서 처음 공생을 시작하는 그 장면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 시작 때 이랬다는 건 뭐예요? 이 기독교의 사역, 기독교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back to the beginning 하잖아요.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eginning.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요. 우리가 가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죠.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도요, 이 처음으로 이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때 흔들리거나 왜곡되지 않는 거죠. 자, 우리 1장 1절을 볼까요? 우리 4절부터 읽었지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부터 시작된 거예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복음의 시작이지만 구체적으로 30년 동안은 그냥 평범한 무명의 시절을 보냈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것이 진짜 복음의 역사인데 그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인데 이 세례가 뭐 하는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 예수님 죄가 있다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죄가 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죄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딱 던져야 돼요. 그 이상한 것, 말이 안 되는 게 기독교의 신비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라는 것이 뭘까요? 세례 한마디로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물속에 집어넣죠? 회개를 위한 건데, 회개라는 것은 내 이제 모든 삶을 정리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원래의 자리에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되 얼마큼 변하냐? 조금 말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옛사람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는 건 뭐예요? 옛사람이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 밖에 나올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세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 죄도 없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말 돼,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제 그때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볼까요? 자, 9절과 10절 읽어보죠.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나타난 사건이 9절 10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그때 비로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고 그때부터 실제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끝난 다음에 바로 보면 성령이 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죠. 그거부터 시작돼서 예수님 모든 사역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만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쫓아냈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죽고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받지 않아야 되는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서부터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기독교인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이 세례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시죠.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요. 모든 복음서에 세례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3장 14절로 가보세요. 세례에 대한 걸 나오는데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어요. 3장 14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오니까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3장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럼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이 나를 세례해 줘야지 내가 당신 어떻게 줍니까?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허락하라. 사실은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받는 건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례 받으라 그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또 세례 장면이 나오는데 왜 세례를 줘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가까우니까 다 찾을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25절 우리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너 뭐야? 왜 세례를 네가 베풀어? 그랬더니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것은 결국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한다는 거죠. 옛날 고대에는요, 고대 시대에는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하면 왕이 가기 전에 미리 그 신하가 가서 미리 그 준비를 시키는데 땅을, 길을 잘 곱게 만들어요. 길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잘 마음에 준비시켜서 왕을 열렬히 환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고대의 근동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리 영접하도록 준비하도록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 세례는 다 뭐예요?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 30절로 가보세요. 30절, 1장 30절이에요. 계속해서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중요한 거예요.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잠깐 멈추세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죠. 볼까요? 그 다음에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하여
이 세례 제도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의 누구죠? 하나님이죠. 베풀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 그가 세례를 준 목적을 줄이고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세례를 주다가 그 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때 너는 그가 예수님이라고 말해라, 내 말해라, 이 사명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 받을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세례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메시아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분명히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 받지 않아야 되고 세례를 줘야 될 뿐인데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주의 뜻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주의 뜻을 뭔지 몰라서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기쁨의 동산교회 오신 것은 뭐예요? 누구 뜻일까요? 주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왜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이 기쁨의 동산교회를 보내셨을까요? 그거는 이 기쁨의 동산교회를 통하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은혜와 복이 어떻게 오겠죠? 여기 동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올 것이고, 또 하나 뭐예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실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다 해요, 안 해요? 안 해. 저는 특별히 양육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 양육 안 받는 사람 또 이 시간에 마음에 문 닫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겸손하게. 여러분, 양육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줬는데, 에이, 또 무슨 양육도 다 알아, 다 배웠고 다 배웠어, 이래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난 시간이 없어서 안 해. 내 스타일이 안 맞아요. 네, 다 인정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요, 그에게 필요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으라 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 그를 메시아 사역이 시작하는, 드러내는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아도, 원하지 않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너 죽어도 싫어, 하기 싫어. 네, 맞아요. 그 죽어도 하기 싫은 걸 해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세례가 뭐라고 했어요? 물에 빠져 죽는 거라 그랬죠. 더 이상 내 기분, 내 생각, 내 주관, 내 감정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시작한 순간 내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고 다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보냈다면, 기쁨의 동산교회를 보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 일들을 참여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스타일이 아니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먼저 성령이 임했죠. 이 성령이 임한 게 놀라운 건 뭐냐면요, 다시 우리 마가복음으로 갈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해서 세례를 받았을 때 10절, 1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죠.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는데, 이 갈라진다는 단어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휘장이 찢어졌죠. 지성소와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누구 신부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그 휘장이 찢어진다는 말과 하늘이 갈라진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과 이 세례를 받는 거는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생의 세례부터 십자가까지
이 두 개는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뭐예요? 죽음이. 세례도 죽음이요, 십자가도 죽음이. 누구에게 순종해서? 절대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그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작도 죽음이요, 끝도 죽음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뭐란 말이에요? 네,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행하시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성령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성령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포기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좌절과 절망도 없어요. 엄격히 말하면 성공 실패도 없는 거예요. 누가 했으니까? 주님이 했으니까.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예수 믿는 게요, 왜 행복한지 아세요? 왜 기쁜지 아세요?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잣대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칭찬, 인정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이제 가능한 한 이 원어를 쓰지 말라 그러는 게 설교의 그런 원칙인데, 요거는 원어를 아가페토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랑한다는 것을 현재 직설법을 썼다 그래요. 이거 뭐예요? 현재라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란 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다. 무한한 사랑.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무한히 사랑하는 거예요. 무한히.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니까,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죠. 이 기뻐하노라는 현재법이 아니라 과거형을 썼어요. 왜일까요?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과거에 그렇게 정한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너를 내가 기뻐하는 존재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과거에 선택하고 그렇게 영원 전부터 그렇게 기뻐하게 작정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를 한번 기뻐하고 작정했다면, 우리가 사실 무슨 짓을 해도, 심지어 죄를 짓고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피 흘리신 그것을 보면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을 그냥 민자로 날 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유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떤 조건에도 나를 기뻐하세요. 내가 봉사를 잘해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해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해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고 기쁨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셔요. 믿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알 때 내가 스스로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의 사랑을 따내고 첫째와 둘째가 서로 경쟁해서 엄마의 사랑을 타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다 사랑하시니까. 믿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짜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한다는 말과 기뻐한다는 말이 과연 우리에게 적용될까? 네. 그게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이거는 화면을 보시죠. 찾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화면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랬죠?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랬죠. 하나만 더 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 뭐예요?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뻐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외모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정 때문에, 여러분의 학력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비밀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니까요. 할아버지가 손자와 손녀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헌금 좀 많이 내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를 좀 열심히 하면 사랑했다가 저놈 새끼 저거 말 안 듣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 아들답게 살지 못하면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그죠?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3년 반 동안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욕하고 침뱉고 그래도 끝끝이 그 길을 간 것처럼 우리들이 그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끄집어 충만히 받아야 돼요. 어제 딱 그러겠죠. 성령 얘기하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뭘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느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주하시는 성령과 부어주신 성령을 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 할 때는 이미 내주하셨는데 뭘 구해요. 이분은 원래 계시고 또 부어주신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건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기도는 그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히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인격을 만지서 변화시키는 걸 경험해요. 그러나 너에게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려 내 증인이 된다. 이 권능은 조용히 묵묵히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기름 부어줄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함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이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세례 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죽는다고 선포할 때, 죽어질 때 성령을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한 예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요새 유명하죠. 영성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신 분인데, 그분이 이 한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데, 여러분 소문은요 신기하게 점점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은 빨간 옷만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사람 뭐야? 빨간 팬티도 좋아하는데. 왜 빨간 팬티를 좋아할까? 야하기 때문이지. 뭐 이런 식으로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이 막 확대시켜서 막 수군대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 처음 퍼뜨린 사람만 너무 미웠대요. 근데 그것을 듣고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동조하는 교인들도 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누가 말하면 그냥 쉽게 동조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하세요. 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해서 숨을 못 쉬겠대요. 얼마나 분했으면 숨을 못 쉴까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 없는 것 같아요. 숨 못 쉴 정도로 화난 적은.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막 숨을 못 쉬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니까 쫓아가서 따지고 싶더래. 진짜 봤냐 그러면서 실제 약을 따지고 싶었는데 그때 마음속에 야
또 네가 맨날 설교하는 대로 지금이 바로 네가 죽어야 할 때야. 아, 그렇구나. 내가 죽지 않아서 이렇게 막 승질내고 화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어때?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되더래. 여전히 막 부도가 되더래. 그래서 다시 숨을 가다듬고 나는 죽었습니다. 반복해서 한 10번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했더니 그때서야 이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대로 하다 뭐예요?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흉을 보고 악한 말을 할 때 왜 승질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하냐? 이 평가에 대한 그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 게 아무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세례받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죽었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집사님 밉지 않더래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던 그 교인들이 섭섭하지 않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건요, 살인죄, 간음죄보다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살인죄, 간음죄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간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인끼리 이상한 말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건 주님의 몸을 깨트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감히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 사람들이 살인죄 저지르면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입으로 지금 수없이 입만 열면 험담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비웃고 없는 소문 퍼뜨리는 사람은 더 큰 죄예요. 명심하세요. 그걸 놓고 기도한 거야. 저 집사가 저걸 몰라서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하나님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도했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래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게 하더래요. 너는 그 집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숨도 못 쉴 정도로 분노하고 그랬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또 한 번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고 내가 죽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교성 목사는 10번 반복해서 됐다면 우리 정도는 어떻게 돼요? 최소한 100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수시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번에 리더스양교회 갔다 온 사람 한 분이 카톡으로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양육을 통해 제 자신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전에 네가 나 사랑하는 내가 나 사랑,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소리 자를 듣기 전에는 뭐예요? 수시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다른 사람이 평가에, 칭찬에, 박수에 늘 신경을 쓰다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지 알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메시아 인정 못 받았어요. 왕 취급 못 당해, 왕 대우 못 받았어요. 계속 비웃고 침뱉고 보통 사람보다 더 치욕스러운 대우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양육이 어렵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이 안 맞는 것 같고 우습게 보이고 이상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하는 것이, 내가 싫은 걸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왜 양육하면 변하는지 아세요? 똑같은 삶인데 왜 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그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한테 성경 66권에 아무리 사랑을 얘기해도 다른 사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의 목소리가 들려요. 더 이상 나한테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그렇게 외우면서 왜 그걸 못해요?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한다고요? 내가 죽어질 때.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2015년도에 미랄되는 해로 정했어요. 미랄은 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 죽는 거예요. 가정에서 잘 죽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죽으세요. 문제가 막 되면 싸우지 말고 죽으세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죽으면 성령께서 그때 일하십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내가 죽으면 피곤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갈등도 없고 시기 질투할 것도 없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잘하니 못하니 이게 비유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으세요. 여러분 죽으면 과거에 무슨 말을 들었든지 부모가 어떤 부모였든지 과거에 상처가 뭐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자꾸 옛날에 들었던 소리가 또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그 사람의 표정이 떠오르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떠오르고 그래서 끊임없이 비밀에 쌓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육 가다 보면 이 비밀을 저절로 풀어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요. 왜? 사람들이 그 비밀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 않거든?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사람도 이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계세요?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붙잡고 살다가 병이 나는 거예요. 그 비밀 때문에 사단에 장난치는 것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년 만에 한 번씩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3년마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넘어지는 부분은 똑같은 문제예요. 왜요? 사단이 갖고 놀거든요. 여러분 그거는요 주 앞에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제대로 들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 기쁨과 이 평안, 이 자유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부분을 자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가 한번 막 열심히 막 기도해보고 막 성경을 읽어보고 그것도 기도하다 실패하잖아요. 3, 5일 한 달 지나서 포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그래 사랑한다 괜찮은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미워하셔. 기도 응답도 안 하셔.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러면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여러분 어렵고 안 될 때 어디야? 맞아. 나는 안 되는 존재야. 그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보내신 거야. 내가 안 되니까 내가 그걸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죽자. 내가 이 부족한 것을 포기하고 죽어버리자.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처음도 세례, 십자가 둘 다 뭐예요? 세례도 죽음이요 십자가도 죽음인데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맺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왕의 등극식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2015년도에 정말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미랄되어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으세요. 죽으세요. 죽으면 주님이 그때 음성을 들려서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따가 또 부르겠지만 이렇게 가사가 되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가 스스로 자신에 실망하는 거죠.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네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매 순간마다 죽으십시오. 그 처음의 자리, 세례받은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말씀하심을, 성령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